9월 9일 화요일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이의 내용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AD 49년 유대 추방령이 있은 지 5년이 지나고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AD 54년경부터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갈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심화되게 됩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할례를 받음으로 혈통적 한계를 보완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냐 그것이 맞는가라는 문제로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추방령이 끝난 54년 이후 1년에서 한 2년 정도 사이에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충분히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서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논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논증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다뤘던 1장부터 3장까지 이 3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똑같이 율법 아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과 할례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비해 나은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고 또는 율법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결국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3장 20절에 나오고 있죠. 모두가 똑같이 율법 아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앞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나은 것도 없다. 그러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중반절부터 율법 외에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교훈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누구도 무엇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은 것이 없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라는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3장 19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 바울의 논리가
바울의 말씀과 이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함께 보시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문헌을 보면 아브라함이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에 주어지지 않는 율법과 할례를 이미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성인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경 주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였다라는 기록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을 신성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정경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과 실수하는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적혀 있고 그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성인시하고 신성시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과 우월감, 그리고 선민의식, 득권의식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며 자랑하는 데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의 이러한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굳이 드러내지 않고 모르는 척 하는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를 받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유대인들이 민족의 영웅으로 여기는 다윗을 예로 듭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슨 행위로 은혜를 누리고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지은 죄를 간과하심을 받은 자, 그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은혜로 거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자랑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뿌리 깊게 남겨져 있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자 권면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의 다양한 갈등의 문제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복음의 진보가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문제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대주의적 갈등과 율법주의적 갈등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과 의미와 정신을 온전하게 깨닫고 붙잡고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둬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둘 때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겉에 있는 것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적 모습들이 복음의 정신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날마다 충성스럽게 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정신이 의미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갈등과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갈등의 문제가 혈과 육의 문제인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